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걸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한 사람, 바로 애굽 왕 바로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모조리 죽이라.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내린 명령이죠. 때마침 어느 가정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잘생긴 겁니다. 부모가 보니까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겼습니다. 딱 석 달이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죠. 울음소리가 나서 그랬던 거겠죠. 아마 한계에 부딪혔을 줄 압니다. 아이가 너무나 잘생기고 또 크게 될 것 같아서 부모가 품고 있었지만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기한은 고작 3개월이었습니다. 한우 수 없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흘러 보냈습니다.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의탁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위험해서 한운 수 없이 주도권을 넘겨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인도자로 부르십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모세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이 주도권을 넘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도 위험해서 주도권을 넘기는 것일까요? 1절을 보십시오. 주도권을 분명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도 날로 부흥이 되어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져 갔는지 이 사역자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1절을 보니까 사역자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5명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 사울입니다. 처음 나오는 바나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사울, 이게 우리가 두 사람은 좀 잘 아는 사람인데요. 먼저 바나바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시죠. 그리고 또한 사울이 고향에 있을 때 그를 데려다가 같이 사역한, 바로 바나바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인이면서 바리새파 사람인데 처음에는 믿는 자들을 위협했지만 나중에는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3명은 좀 낯선 사람이에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죠. 니게르, 이건 검다 또는 흑인 계열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북아프리카나 또는 피부색이 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확률이 높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11장에서 나오는 구레네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나에는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아마 왕실 보육을 받았던 아마 궁정 엘리트 출신이었겠죠. 자, 이렇게 1절에서 나오는 5명의 명단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출신도 은사도 다양해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안디옥에서 했던 일들이 성공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방법도 타이밍도 좋아서 또 사역자들의 헌신이 빛이 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사역자들에게 넘어가겠지요.
은사 위주의 리더십으로 이 공동체를 결속시켜서 더 크게 부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안디옥 교회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교회가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사역을 말씀합니다. 또한 금식하며 지내고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보통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또는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죠.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은 지금 부흥의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내리셔서 차고 넘치는 순간인데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세의 부모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 자식에 대한 주도권을 넘겨드렸지만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은 부흥되는 환경에서 주도권을 내어드린 겁니다. 물론 이런 마음도 전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 역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할 수 있으면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그동안 잘 해왔다는 생각, 경험 또는 그 맛을 알기에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지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은 성령님의 은혜로 예배와 금식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성령님의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상황은 어땠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협력을 해서 안디옥 교회를 굳건하게 지금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고 모인 수가 늘어서 부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교를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더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머지 사역자들 중에서 한 2명을 뽑아서 보내는 것, 그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성령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방법은 달랐다는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분명히 하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시는 일은 그 주도권이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제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왜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셔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보내는 것이 주된 메시지예요. 파송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 또는 공동체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3사람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이 안수하였고 그 안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안디옥 교회가 포함된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해서 보낸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는가가 중요하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바나바와 사울만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도권은 성령님께서 가지시면서 선교는 모두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이 땅으로 파송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늘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다시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보내는 일에는 보내시는 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보내는 분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내실 때는 그냥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디로 보냄을 받은 건가요? 우리의 가정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터입니다. 회사에서는 사람이 필요해서 나를 선택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뽑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눅이 들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을 보낸 것은 보내신 분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원해서, 여러분을 원해서 선택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생명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시는 분이 있다는 것과 보내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만약 멀리 외국으로 출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은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라 누가 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성령님은 옛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 우리가 4절,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의 이 여정은 실로 위대한 여정입니다. 복음이 땅 끝으로 가는 그 첫 발을 뗀 여행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 여행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 주보 가운데를 보시면 지도가 보이시죠? 자, 거기에서 보면 이 오른쪽에 중간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있죠. 거기 안디옥 밑에 실루기아라고 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한 거죠.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말입니다. 자, 이 구브로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안디옥에서 왼쪽으로 가면 보이는 이 지도인데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넓이가 그러니까 이 넓이가 동서로 본다면 약 225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는 약 100km 정도 되는 섬이죠. 그래서 면적을 따져보니까 약 9,25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엄청 크죠. 이곳은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요. 5절을 보니까 이곳은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회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처음 살라미라는 곳에 내려서 내륙으로 가면서 지금 복음을 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니 바나바의 고향이고 많은 유대인이 사는 곳인데도 이 복음 전파가 뚜렷하게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지금 주도권을 가지시고 또 가장 뛰어난 사람들도 보내셨는데도 아직 이렇다 할 열매가 없으니 좀 답답한데요. 이제 여러분 6절 7절 한번 거기 보십시오. 반대편 살라미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행정도시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수아의 아들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예수는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로 총독 옆에서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섬의 총독인 서교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대했습니다. 드디어 복음 전파할 기회가 온 게 된 거죠. 자, 이 총독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회방꾼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조금 전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마술사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마술사의 또 다른 이름이 엘루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보다는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이 진짜 이름인 듯하지요. 엘루마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란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에수라는 좋은 이름,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 사람의 실체는 믿음을 회방하는 마술사라는 사실이죠. 이 사람이 지금 총독 옆에 있으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려나 생각했는데 유대인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지금 회방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일이 복음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도권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여기서 지금 사울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엘루마를 주목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의 시선으로 봐야 회방꾼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좋은 일처럼 보이는 것도 성령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르다는 거죠. 총독 옆에 있는 자가 바예수 같지만 실은 그는 엘루마였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보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주도권을 주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엘루마가 지금 회방꾼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엘루마가 회방꾼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지금 총독이 옆에 두고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파주시장 옆에 있는 시장이 신임하는 그 정도의 급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을 지금 사울이 엘루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총독이 신임하는 사람, 그것도 지금 총독 옆에 있는 그 사람한테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그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를 대지 못하면 사울과 그 일행은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울과 바나바는 물론이고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예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전도 여행은 끝이에요. 그러니 강력한 증거, 지금 사울이 이야기한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과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울이 지금 엘루마에게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도권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지금 담대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울이 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맹인이 되라고 선언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좀 물어볼게요. 이 말 우리가 지금 처음 봤어요. 지도자 옆에 둔 신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맨정신으로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한번 너 맹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이제 뒷감당은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하다가 누구한테 너 맹인이 되라. 아마 올라오지 않겠어요? 주도권을 가지신 성령께서 사울을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사울이 맹인이 되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앞을 볼 수 없다는 이 심판 선언이 그럼 언제 시작돼야 할까요? 엘루마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죽어갈 때? 그러면 큰일 나죠. 바나바와 사울은 총독의 측근을 모함했다는 아마 그 구실로 바로 죽게 될 겁니다. 사울이 지금 말한 이 심판은 사울이 말한 바로 그때 일어나야 합니다. 과연 이 형벌이 바로 일어날까? 우리가 지금 11절에서 봤는데요. 사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즉시 안개의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엘루마는 자기가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총독 옆에서 마술로 사람을 속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치 자기가 여호수아의 아들인 것처럼 바예수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시선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는 바예수가 아니라 엘루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회방하는 회방꾼,
엘루마라는 사실을 성령님은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주도하시면 거짓된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속이는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엘루마는 계속 이곳에서 속이면서 자기의 삶을 또 배불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엘루마는 오늘로 완전 인생 종쳤을까요? 끝났을까요?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면 모든 일이 그 악이 다 드러나 악이 다 소망이 끊어져 갈까요?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11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때 하는 말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사울이 말하기를 얼마 동안입니다. 엘루마가 계속 맹인인 상태가 아니라 얼마 동안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엘루마에게 어둠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오히려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시간이겠지요. 그동안 자기는 바에수로 살아왔지만 실상은 엘루마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겠지요. 이 시간 동안 엘루마는 자기의 모습을 인식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그래서 엘루마에게 이 시간이 최종적인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경고의 시간이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진정한 바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주도했을 때? 성령님이 주도하셨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도하실 때 악의 실체가 드러나면서도 악한 자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엘루마에게 내린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구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바로 사울 자신입니다. 사울이 유대교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이때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그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 사울이 약 14년, 15년이 지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엘루마를 보니까 그에게서 자신의 예전 모습이 보였던 거죠. 사울도 예전에 복음을 회방하고 바른 길을 굽게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첫 사역지에서 만난 것은 예전에 자기 모습과 같은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의 이름이 이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식 이름이죠. 회방꾼을 그냥 회방꾼 정도로 보지 않고 성령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바예수가 엘루마로 보였습니다. 실체를 본 거죠. 그런데 그 엘루마에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일그러진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주의 길을 굽게 하고 회방하였던 나의 모습, 거칠었던 나의 모습을 본다는 건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죠. 하지만 웬만해서는 보지 못합니다. 또 보이기는 해도
외면하지요. 그래서 꼭 성령의 눈으로 봐야 하고 그래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딸을 둘 둔 어느 엄마가 있습니다. 이 엄마는 두 딸을 편애하는데요. 큰 딸은 미워하고 작은 딸은 예뻐합니다. 그럼 이 엄마를 닮은 딸은 누구일까요? 큰 딸이 엄마를 닮았을까요? 아니면 작은 딸이 엄마를 닮았을까요? 큰 딸이 엄마를 똑 닮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는 완전히 옳은 예는 아닙니다. 큰 딸이 본래 기질상 고집이 세고 둘째 딸은 온화해서 엄마가 큰 딸을 싫어할 수도 있고 또는 큰 딸이 태어났을 때 산후 우울이라든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이 편향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닮아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있어서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내 안에 싫어하는 면을 타인에게서 볼 때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엄마가 자신의 충동성이나 관계의 미성숙한 면을 큰 딸에게서 보면 과도하게 분노 또는 혐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큰 딸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딸의 모습에서 결국 자기 자신의 모습, 그게 비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일그러진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이 자신인 줄 알까요?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이 잘 모릅니다. 더 잘 보이고 더 쉽게 파악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의 모습이기에 그런데도 이 자기는 괜찮다고 여깁니다. 또 내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는 그럴 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타인에게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다고요? 성령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모난 모습을 바라보면 어쩌면 그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처음 이걸 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일수록 성령님의 조명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역에서 첫 번째로 보게 하신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온전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 특히나 바울 같은 사람 말이죠. 다행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해서 이런 과정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사람이 미워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미워하는 모습을 직접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좀 더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지요. 이때부터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엘루마를 보면서 자신의 옛 모습을 보았지요.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심판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계속 맹인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아나니의 안수를 받고 3일 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엘루마에게 심판을 선언하지만 그도 자기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기를 바라면서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옛 모습은 미워하지만 자기가 기회를 얻은 것처럼 그도 기회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엘루마를 만난 것은 엘루마에게도 기회이지만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지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실 때는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옛 모습을 알게 하시어 은혜를 알게 하고 타인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회방하던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는 본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지금 바울이 엘루마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주님께서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그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한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것을 보고 자기도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저 본대로 행한 거라는 겁니다. 바울만 이랬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인데요.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본대로 행하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본대로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도권을 넘겨드린다는 말씀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도권을 온전하게 넘겨드리셨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내가 주려고 하는 주도권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면서 넘겨드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독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지금 일어난 일을 보고 믿었는데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가르치심은 뭘 말하는 걸까요? 과연 이 상황에서 바울은 총독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총독님, 저도 한때 주님을 대적하며 길을 굽게 하던 자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저를 멈추게 하셨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회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표징은 총독님도 주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성령님의 시선으로 옛 모습을 보고 미워하여 심판을 선언했을 때 그 심판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루마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예전 모습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총독을 놀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놀람은 그런 사람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다시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더 놀란 것 아닐까요?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보고 놀란 것 아닌가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셨을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표징입니다. 총독이 엘루마에 가려져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면서 이방인 총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삶에도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넘겨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셨습니다.
결정의 순간마다 또한 위기와 고난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또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예수님은 적당히 살지 않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대로 따라합니다. 곧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눈으로 보고 나의 옛 모습을 보며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회퍼 목사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신앙시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충실히 그리고 고요히 둘러싸여 놀랍도록 보호받고 위로받으니 이 나날들을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며 당신과 함께 새해로 걸어가리. 선한 능력에 놀랍도록 보호받으며 우리는 담대히 다가올 일을 기다리네. 주님은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침에도 그리고 분명 모든 새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